작은 가게에서도 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름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것에 들어서도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살아남으려 애쓰고 당당함이 없는 비겁해 보이는 나를 발견합니다. 마음에 참 안 들어요. 이 낯선 일터에서 믿음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참, 그러나 이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고 있는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참 축하합니다. 대개는 못 보거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잘 못 봐요. 근데 이분은 그러고 있는 자기가 보였대요. 축하합니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똑같아도. 이거 큽니까? 작습니까? 이거, 아유, 크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작네요.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뭔 뜻입니까? 이거 크네요. 한 말은 이 사람 머릿속에 이거보다 작은 웅덩이가 방망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이게 큰 거예요. 그 작다고 보는 사람은 이거보다 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이거 작아.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이 물건 이 자체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이래요. 그렇죠? 한 모습이 있어, 나.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거룩한 성자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참 더러운 성물이죠. 그러나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꽤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계속해서 안 드는 모습으로 보여요. 제법이네. 이렇게 보면 제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케이, 좋아. 그러나 이것의 쓸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의 쓸모는 어디에 있어요? 얘 혼자 있으면 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두드리는 사람한테 쓸모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쓸모는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쓰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아무도 안 쓰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들어서 하면 얘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나를 쓰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쓰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죠. 괜찮아요.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세요. 적어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세상에 지으셨어요. 저분이 쓰시려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까맣게 몰라.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쓰시고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보고 바라는 우리가 나를 쓰실 주인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얘는 생각을 못해. 그러나 난 생각할 수 있어.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를 세상에 보내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뜻이 맞네요. 안 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저를 쓰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저절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똑같은 붓도 똑같은 붓인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붓이야. 이걸 내가 잡는 거하고 피카소가 잡을 때하고 그림이 달라진단 말이야.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거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냥 여기 아줌마들이 일하는 가게에 나가는 때 가게 문을 들어서기 전에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 저 일터에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참 마음에 안 든다 너 그렇게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참 대견하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하니 참 예쁘다. 고맙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꼬맹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반가워서 막 빨리 와서 안기려고 달려오다가 집 아래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펑 하고 넘어졌다고. 근데 애비가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일어나. 똑같이 넘어진 거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실패한 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거, 그거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게 다 나를 깨우치는 도구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게 자기를 보고, 자꾸만 격려해주고, 부추겨주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잘한다 계속 잘해봐라, 이렇게 자기를 좀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자세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 안 들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누가 욕 안 해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아까 2번에서요.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해도 안 되는, 아까 하면 돼, 이렇게처럼.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게 되면 하는 것처럼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가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는 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회사는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속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 되니까 하는 거야. 라고 거기 동의 안 하면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하는 사람들과 기운이 맞지 않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길다든가, 또 사람들이 뭐 낯설기도 해서 또 이렇게 만나봤는데 자기랑 잘 안 맞는 사람이 많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옮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렇죠. 어디가 그 직장을 그래서 관두고 다른 직장 가면 다른 직장은 또 자기 마음에 다 들까요? 또 옮겨요. 내 생각엔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무리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접근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그러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도 그런 세상에 예수님 사셨어요. 우리하고 아주 다른 세상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소풍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 어쩌란 말이야.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이건 이 직장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직장을 찾는 거예요. 저기 가면 괜찮겠지. 가봐. 거기도 그러네. 이래서 자꾸만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맹자가 어리니까 삼천지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맹자가 이사 간 건 아니잖아요. 맹자 엄마가 이사 갔지. 엄마가 있나요? 맹자가 아우 나 여기 못 살겠어 엄마 이사 갑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철부지 어린 아이거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좀 어린. 예, 그럴 수 있겠다. 나이는 30대 때도 어린 아이처럼 철부지가 될 수 있겠다. 그지? 그 말 되네. 그런데 진짜 어린 날 철부지면은 세상이 내 맘에 안 든다고 짜증 안 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나게 살아. 그게 진짜 철부지 어린 아이야. 그러니 말은 그렇지만 지금 철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 아이의 그 생각해서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커서는 명자가 여기저기 닿는 그런 명자가 아니지. 어른된 명자는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길을 찾아 가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게 있다면 바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바꿔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 나를 바꾸는 게 뭘까?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장 좀 옮겨봐도 되고요. 뭐 그런다고 뭐 큰 탈 나는 거 아니니까 옮겨야 되겠다 싶으면 옮겨도 좋고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똑같은 세상이야. 그러니 어디에 가도 내가 내 길을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너 내 혼자 그렇게 헤매지 말고 날 따라와. 내가 앞서갈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이래요. 제가 또 저러네요. 그러면서 저분하고 끝없이 통교하고 의논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상황은 관계없어요. 슬픈 날은 슬픈 대로, 기쁜 날은 기쁜 대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으면서 잘하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숙하면 그만이에요. 더 올라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은 당신 제자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훌륭한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정신 나간 짓을 하래요. 맨밤 맞으시면 오랫밤 둘러대고, 어떤 놈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 가주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한 목사는 슈퍼내추럴 마인드라고 그러죠. 상식적이지 않아. 비상식적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하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요. 그거를 내 힘으로 못해.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왜냐면 나 그렇게 살았거든.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이상한 짓을 하라고 그러신답니다. 한 대 맞고 가서 대거리 하려면 힘들지만 한 대 맞고 고개 돌리는 거 뭐가 힘들어요. 정찬성이랑 어린아이가 날 도와준다면서 내가 어떻게 살해하면 되겠냐 했더니 간단해요. 누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야, 내 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줄 수 있겠냐? 내 통장 보니까 2천만 원 있어. 그래, 좀 가져가. 그냥 주래. 이 돈 가지고 가서 뭐 할래? 자연 계획서 가져와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래. 내가 와서 20만 원이 필요한데 목사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보니까 없어. 못 주겠다. 미안하다. 없다. 그러래. 어디 가서 20만 원 꼬다 갖다 주지 말고. 쉽다. 쉬워. 하나님 뜻대로 명령 법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숙하고 성숙해서 성숙할 때 꼭 필요한 게 어둠입니다. 어두운 경험. 그게 있어야 인간이 성숙한 거예요.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겪을 때 그 사람 속으로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성숙해지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지요. 뭐가 겁납니까? 모든 두려움에 가장 바탕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그것이 가장 바탕에 있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겁이 안 나는데 뭐가 겁이 나? 사람한테 요거 더 먹는 거 겁이 안 나. 하려면 해. 우리 선생님도 욕 많이 드셨어. 선생님이 드신 욕인데 뭐 비난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셨는데 내가 그 제자라면서 누명을 쓰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아니지. 웰컴. 욕하려면 해. 그럼 뭐가 겁이 나요? 마침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금 당장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뛰어. 뭔가. 제가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오,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흐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나 움켜잡지 않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니 그러면 됐지. 더 무엇을 바라는 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하늘에 무너져도 내 곁에 사랑을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으면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하는 일, 네가 더 사랑할 수 있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릇 하나를 닦아도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밭을 갈아도 정성스럽게 밭을 갈고 밥을 하나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이거 깎아준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우리 그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자란 게 인간입니다. 원래 모자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채워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꽉 찬 사람은 아무도 못 채워줘. 다 모자라 보니까 그 모자란 걸 누군가가 채워줘. 또 보면 나는 있는데 저 인간은 없어. 그러면 채워줘.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제 고운하게 낮잠을 자는데 문득 잠자다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꿈도 아니고 어떻게 사건 같은 건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한마디 말이라든가 이런 걸 듣게 돼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한계는 벗어날 수 없지만 파트. 부분이라는 말은 그건 호칭이고 호칭, 부르는 이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는 이름이야. 그리고 전체라고 하는 말은 그 명칭이다. 이런 말씀이 바짝 깨었어요. 맞아요.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지. 어떤 것도 부분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쓰긴 쓰지만 그냥 그거는 이름일 뿐이고 뭐가 있다면 전체가 있을 뿐이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과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내가 누굴 상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저게 난데. 내 손등이 어떻게 내 손바닥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할 수 있겠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미워할 수 있는데 꾹 참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너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은 나에게 떡을 주는 거야. 왜? 내가 나와 하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눈뜬 사람이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나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그래 누구를 배척할 수 있겠나? 성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난 오랜 세월 내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혼수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한 달 가까이 침대에서 숨만 버덕버덕 쉬고 있는 젊은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울면서 하나님만 부르짖던 젊은 여자, 우리 엄마. 그것이 없었으면 이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병 끝에 다들 그랬대. 의사들이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얘 못 살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얘 죽습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은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그 말을 들었대요.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죽지 않고 살긴 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정상인이 아니요. 일반 상식적으로 내가 죽은 아내한테 지금도 미안해. 어쩌다가 내가 번역을 하니까 목돈이 들어왔어. 그러니 아내는 그때 맨날 얼음 공장 가서 얼음 사다가 볼박스에 넣고 스트로 볼박스에 넣고 그래서 음식 찬가에 냉장고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냉장고 하나 살 만큼 돈이 생겼단 말이야. 여보, 냉장고 사가지고 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 나갔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냉장고 있는 집은 딱 한 집이야.
30명 교인 가운데 절반이 냉장고 사면 그때 사자. 안 돼. 이게 상식적입니까? 텐트를 가족용 텐트, 5인용 텐트를 샀는데 아무 뜯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캠핑 간다면서 목사님 텐트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줬지. 그때 이 집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고 여보 그거 열어보지도 않은데 애들하고 하룻밤 자지도 못했는데 그걸 애들한테 먼저 줘. 속상해 하더라고. 이게 정상적이잖아. 안 그래요? 이거 식구들하고 함께 살라고 한 건데 말이야. 개시도 안 했는데 그걸 다른 들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까지 뭐라고 그래? 근데 이 인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애들하고 남의 집 애들하고 어디서 금을 거? 그 따위로 생각하려면 나하고 못 살아. 가버려. 야 나가라 그랬다고. 진짜 짐을 싸고 나갔어. 일주일 동안 가출했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와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하긴 지도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지금 나가겠지만 내가 그랬다고요. 물론 그 친구 죽기 전에 다 내가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그렇게 근사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 의뢰 맞고 어떻게 쭉 뺨을 들이대냔 말이야. 어떻게 내 돈 떼어먹고 달아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가거라. 어떻게 나를 보고 험담하고 다니는 그 친구를 향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할 게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예, 하세요. 아까 전에 이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있죠. 예.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뭐가 못해요?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보세요. 다른 무릎밥 치면 외국밥 이렇게 내는 거 그거는 이제 하면 되죠.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응. 범인들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라는 소리가 듣게 되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왼밥 맞고 오른밥 둘러대라고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하려고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정말 하고 싶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그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아까 목사님은 그만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목사님, 있어요. 형님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으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음. 1등을 열심히 해만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목사님은 그보다 좀 떨어지시니까. 난 1등 못해요. 그러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지능이 그건 떨어지고. 포기하는 거지. 내가 왜 1등 해야 돼? 나 30등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저 둘째 아이가 거고에서 한 번 시험 봤는데 꼴찌했대. 네. 내가 묻지도 않는데 전화로 아빠 이번에 나 꼴찌했어. 중간고사 때 그러더라고. 그래 전화 받고 요놈 봐라.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얘기해. 속으로 신통했어요. 신통했다고. 이놈 잘 컸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물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 말 듣고 그때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쓸 때인데 내가 그 얘기 썼어요. 우리 아이가 꼴찌했다. 근데 참 난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꼴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돼.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1등이 있으면 꼴찌는 누군가가 해야 돼. 근데 딴 아이가 아니고 네가 했다니까 참 좋다. 딴 아이가 했으면 그 아이 아빠가 걔를 막 조질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 그게 다행이야. 어떤 녀석이 해도 돼. 해야 돼. 내가 했어. 어쩌라고. 난 이 아이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칼럼에 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한번 기숙사에 갔더니 그때 그 기숙사가 여자 기숙사가 큰 방 하나였어. 근데 거기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 살아. 그래서 2층으로 침대 쫙 넣어가지고 그런데 또 햇빛이 잘 드는 그 양지 쪽 거기는 좋은 자리지. 이쪽 구석은 그 1년 내내 햇빛이 한 번도 들지 않는 음침하고 막 곰팡이 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꼼지 뽑아, 제비 뽑아, 번호 써가지고. 가니까 이 녀석이 거길, 제일 그 구석진, 그 그늘진 거기 지자리래, 거기가.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넌 제비 못 뽑는 거 따봐 닮았냐? 하필은 거길 뽑았냐? 내가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아빠,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자는 저쪽인데, 여기 있는 아이가, 이 친구잖아. 사흘을 울더래.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지는 생각해보니까, 그거 갈만하대. 내가 알아. 그놈은 방 한번 세게 청소 안 하고 넉넉하게 사는 놈이거든. 그래, 바꿔줬대. 바꿔줬대. 근데 그 얘기 듣고, 됐다. 꼴찌해도 좋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너는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번 학교 갔더니, 그 신문을 이만하게 복사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더라. 아빠는 저거 써가지고 나 전교적으로 내가 창피당한다고. 안 되는 건 예수님이 하라고 안 그러십니다. 안 되는 건 하라고 안 그러셔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승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쪽밤 빠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대거리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밤 들어대라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이유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어떤 게 할 수 없는 건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할 수 없다고 넌 못해. 넌 어림도 없어. 내가 너 잘 알아. 넌 어림도 없어. 라고 속삭이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니까 못해. 그러는 거죠. 해봐! 정정 씨가 직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해봤어? 그래요. 안 되는 거는 하라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난 그런 분은 내 스스로 모실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서 나도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면 그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222장